9월 9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실히 행하고 주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했을 때, 그러나 그 결과 지금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거나 오히려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게 되었다면 낙심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명하신 바를 다 준행하고 충성스러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 때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시지 말든지 아니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압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아브라함은 당대에서부터 형통하고 잘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녀라고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난 그것도 하나님 뜻을 오해해서 난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고 또다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약속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그것도 100세 때 나왔는데 그 아들까지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유사한 시험도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생 살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겠다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반항하고 부정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거역하고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삭은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삭을 바쳤을 때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혹 죽였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단순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지만 그것을 믿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한때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어져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확실한 믿음은 대를 이어서 역사를 하고 전설처럼 그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보통 3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또는 할머니 옆에 있다가 잠이 들어서 혼자 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정말 3시간 이상 기도했을까? 그리고 또 3시간 기도하면 그런 일은 언제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3시간을 채웠느냐 아니냐, 그리고 할머니가 3시간 이상 했느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일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손주에게 계승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게 귀감과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 믿음이 남겨질 때 이것이 거룩한 믿음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순종과 철저한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거룩한 본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시련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거룩한 영성과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충성스러운 헌신의 믿음 그리고 완전한 자기 희생이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영성으로 남겨지게 하시고 교훈과 그리고 체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성을 지키시고 거룩한 영성이 이어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